say to these?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내적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10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만큼 쫓겨다니는 자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다. 앞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에 이른 것과 달리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난다. 사울은 결코 황금세장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계속 쌓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 그것이 마침내 그를 파괴시키고 만 것이다. 성경이 사울을 소개하는 대목은 누구든 자신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결함을 내면 세계에서 잘 다루지 않으면 곧 자제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크게 경고해 준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사울은 공적 생애 초기에 자산이 될 수 있고 혹은 막중한 부채가 될 수도 있는 천부적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편에 들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또 그러한 선택은 그의 내면 세계의 일상적인 질서에 달려 있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부, 둘째는 매력적인 외모, 셋째는 건장하고 잘 발달한 체격이었다. 이 모두는 한 인간의 공적 세계에 기여할 만한 특징이다. 달리 말하면 사울은 첫인상으로는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 세 가지 외적인 특징은 모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에게 아주 유리하게 적용했다. 무엇보다도 그 특징들은 사울에게 일종의 카리스마를 부여하여 굳이 지혜로운 마음이나 영성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로 하여금 일찌감치 성공을 거두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그는 빠른 출발을 한 것이다. 성경에서 사울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그의 성공에 기여할 수도 있고 전국적 파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그는 달변가였다고 한다. 군중 앞에서 매우 유창하게 연설을 하는 사람이었다. 견고한 내면 세계를 개발할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권력을 공고히 하고 명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성공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다. 자기에게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과 심지어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데조차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쫓겨다니는 자의 표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울은 바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의 큰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제사를 드리러 온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가 제 시간에 오지 않자 안달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는 이를 진행시켜야만 했다. 그가 택한 해결책은 희생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다. 그 결과는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크게 파기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의 책무이지
사울 같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몹시 중요한 인물로 여긴 나머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제 사울은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이것이 바로 쫓겨다닌 사람의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셨던 축복과 도움이 사라지자 사울의 쫓겨다니는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곧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망을 얻은 젊은 다윗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왕위에 집착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다. 성경에는 사울의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는 그로 인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고 나서는 곧 비통한 자기 연민에 빠지곤 했다. 말년에는 원수를 찾느라 온 숲속을 뒤지며 자제력을 상실한 인간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는 애초부터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단 한 번도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가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은 그처럼 쫓겨다니는 본성을 해결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사울은 예수님의 선택하신 12제자 안에 들었더라도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충동은 그로 하여금 권력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게 만들었고 가장 가까운 부하들마저 등 돌리게 했으며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는 쫓겨다니는 인물의 전형이었다. 우리 안에 사울 같은 면모가 보인다면 그만큼 내면 세계에서 해야 할 작업이 많다는 말이다. 해결되지 않는 충동들로 내면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의 소음과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러하리라.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울들, 즉 재산을 쌓고 인정받고 성취하기 위해 쫓겨다니다가 황금세장에 갇힌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불행하게도 교회마저 이처럼 쫓겨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많은 교회들이 메마른 샘으로 변했다.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도를 기뻐하는 생명의 샘이 되기는커녕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 버렸다. 쫓겨다니는 자의 내면 세계는 무질서하다. 그의 세장은 빛나는 황금으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덫에 불과하다. 그 덫 안에서는 아무것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